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12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론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한 말씀을 보고 구약의 율법으로 가서 11조와 예물에 대한 그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 법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고 다시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늘의 신학을 준 사도 바울을 이제 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11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각자 이제 결정을 하자고요. 참고로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합니다. 거기서 사실 살고 싶고 거기서 묻히고 싶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데 거기서 이제 휴거해서 예수님 같은 몸으로 이제 바뀌면서 거기서 구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거지만 휴거되기 전에 저는 거기서 죽어서 묻히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그들의 그 것들을 많이 읽어보는데, 서적들이나 아티클들을 한 가지 알 것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11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율법을 아직까지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yes and no. 합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율법대로 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전, 지금도 짓고 싶은 제3의 성전, 그것이 2000년 동안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성전은 없으니까 내가 집을 성전을 삼자, 회당을 성전을 하자,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성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어도 성소가 있어야 되고, 뜰이 있어야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번제도 해야 되고. 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11조와 예물에 대해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11조와 예물에 대해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성전이라고 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짓고 싶어서 지금도 안달입니다. 계획하고 있고, 비밀 조직들도 있고, 공개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또한 그 성전에 여러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어야 돼,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치수대로 짓고 어떤 제품을 쓰고, 그거대로 지금 용품들을 만들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아주 절실한 그 Orthodox Jews,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준비를 합니다. 제3의 성전 준비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11조의 일부분은 번제를 드려야 돼요. 11조는 그냥 돈으로 가져가서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와 양과 이런 번제들을 여러 가지 곡식도 드리지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유대인이 드리냐? No. 그리고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11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한테, 또한 제사장한테,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레위인은 알더라고요, 다. 왜냐면 야곱의 12자녀들 중에 레위, 그죠? 유다는 예수님의 대열이고, 레위 족속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도 있지만, 레위라는 아들은, 그 아들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코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거하스, 코하스, 메라리, 그 중에 코하스라는 아들이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즉 레위의 손자죠. 암람, 이사, 헤브론, 유세엘. 그 중에 암람이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아론, 모세, 미리암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 모세, 미리암. 우리가 그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누구나 다 알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죠? 근데 그 레위인들 중에 아론, 모세, 미리암 말고도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대대적으로 거샤, 코핫, 미라라, 이사, 헤브론, 유세, 또한 모세의 아들들도 있고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는 출애굽기에 있죠, 이 성막을 만들면서 아론만, 즉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제한이 아니고요. 그들이 선택하고 제비뽑국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 한 명,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됐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는 뭐냐면 다 레위인이에요. 둘 다. 제사장도 레위인 지파, 즉 아론의 아들들인데, 하지만 레위인이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레위인들은, 레위 족속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거샤, 고핫, 미라마의 많은 자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 겁니다. 물론 레위인도 성막의 일들을 했었어요. 성막에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짓고 또 뜯고 짓고 또 구름이 옮기면 또 다시 뜯어서 가야 되고, 구름이 머물면 또 다시 지어야 되고, 또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했지만,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제사, 그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거나 속건제, 속제제, 화제, 요제, 화목제, 온갖 이것들이 종류들은 엄청 많잖아요, 율법에. 그거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명한 대로 모든 제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종류대로 정확하게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보겠지만 10의 1조를 받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받는 10의 1조가 따로 있고 레위인들이 받을 수 있는 10의 1조 헌금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복잡해요. 근데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시카이나 글로리, 그를 사모하는, 제 성전을 사모하는 지금의 유대인들은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도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가 레위 지파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AD 586년에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재물들 다 뺏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몇백 년 동안 예언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회개했으면 그 예언들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때에 유다 족속과 레위인들이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몇만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고, 왜냐면 70년 동안 결혼하고 자녀 낳고 다 했겠지만 다니엘도 그래서 못 돌아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다니엘, 그 유명한 그 선지자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족속과 레위인 극소수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가 레위 족속 얘기를 할 수 없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The Lost Tribe이라고 해서 잃어버린 지파라 그래요. 왜냐면 나머지 지파는 이스라엘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시대에는 한 나라였지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도 한 나라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젊은 아들이 그 자기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충신들을 내 말 듣지 않고 자기네 친구들을 만들어서 결국 나라가 갈려요. 세금을 엄청나게 내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려요. 즉 다윗의 족속인 유다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갈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전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 족속이 관리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성전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지파들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다 끌려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그 남은 자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586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수리아 장군이 내려와서 막 뭐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두렵고 떨리면서 그 장군이 준 서신을 성전 앞에 내려놓고 성막 앞에 내려놓고 이 장군이 이렇게 협박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딱 오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군대를 물리칠 거고 이 군대가 들어오지 않겠다고. 히스기야와의 그 통곡한 지도자의 정말 겸손하고 통곡하는 그 기도 때문에 유다 지파가 산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 다 먹고 나서 다 뿔뿔이 그들이 얼마나 잔악한 그 아수르가 그쪽 이스라엘 북쪽의 그 시리아 이쪽 이 레바논 이쪽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했냐면 사람들을 끌고 갈 때 fish hook 그 생선 물고기 잡을 때 그 고리 있죠. 그걸로 꿰매서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다까지도 함락하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를 보내서 하나님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룻밤에 수십만 명의 군대들을 다 죽이셔. 천사 한 명으로 딱 한 명의 천사로 군대 천사였겠죠. 한 명으로 다 죽이고는 결국에는 아수르 왕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오게 되는데 바벨론 신하들이 그 먼 곳에서 히스기야를 방문해요. 축하한다. 너희가 우리의 적인 아수리아가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그 신하들이 왔을 때 성전 안에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줘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 외에는. 근데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봐요. 이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바벨론 신하들이 돌아가고 나서는 그들이 왔는데 뭐 했냐 했더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기구들을 다 보여줬다 했더니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너의 시대가 아니라 너의 아들의 시대에 올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해요. 그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안심했다고. 내 시대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 참 훌륭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의 때에 그죠? 유다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 지파, 남은 지파가 유다, 또 그 성전을 관리했던 레위인들을 대부분 다 죽이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하들과 몇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70년 후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진 않고 remnant 남은 자들 선택해서 돌아가게 이제 그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과 그 왕들이 허락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이야기들, 에스더의 유명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거기서 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높은 자리에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이르러서 결국에는 돌아가는데 다 못 돌아가고 소수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 중에 누가 어느 지파 이게 분별이 안 된대요. 물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찾아보는 사람들 하지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랍비들, 지금 현재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의 랍비들,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굉장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들도 10의 1조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레위인이라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레위인인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11조를 하냐? 거기는 no. 하지만 11조를 하냐? yes. 그래서 그들이 창간해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지금 모든 소산과 모든 그 너희들 수익 중에 10분의 1을 자선사업에 기증하다. 그것이 이제 성전에 주는 거를 대치한다.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가르쳐서
성경에 없는 겁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에는 감히 그 11조 예물들을 레인과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거는 뭐 한 예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들에게 주는 3년째, 6년째 준 11조가 따로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지금의 랍비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번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레위인이 없잖아요. 누가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그 10분의 1은 그냥 자선사업.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선사업을 그렇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10%를 랍비들이 이건 전통적으로 모든 랍비들이 다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떤 랍비들은 너 땅에 소산 채소 이거 다 떼서 10조를 하라고 가르친 사람도 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10분의 1 너의 그 소산의 10분의 1을 수익의 10분의 1을 자선 사업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건 명령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전제로 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의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하면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해야 되고 율법에 명시하신 3년째, 6년째, 1년째, 2년째 엄청 달라요. 1년, 2년, 4년, 5년 달라요. 11조가. 그리고 또 11조의 예물에 또 첫 열매에 또한 첫 자녀의 첫 짐승의 그 짐승의 그 아이들 짐승의 그 뭐라 하지? 첫 열매, 짐승의 첫 열매도 바쳐야 되는 그런 12조 규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금까지도 지키는 유대인들,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도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왜냐하면 성전은 유일하게 제2성전, 제1성전을 그 자리에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내가 정한 그곳에 내가 내 이름을. 근데 거기에 지금 알악사라는 모스크가 이슬람의 제3대 성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7일 날 이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명명으로 쳐들은 줄 알았어요? 아십니까? 그들의 작전명이 알악사 플러드예요. 알악사의 홍수다. 홍수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홍수처럼 쳐들어가기라. 왜냐하면 변명이겠지만 2-3년 전부터 준비한 이 작전을 준비한 건데 거대한 그 유엔의 자금들을 미국의 자금들을 주는 돈을 통해서 이걸 준비한 건데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 유엔의 자금들이 테러리스트 터널과 무기 수입에 썼기 때문에 지금 UN, RWA 그 자금을 다 지금 중단했잖아요. 나라들이. 선지자의 말들은 또 다시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거 선지자가 옛날부터 얘기했거든요. 그 자금들 다 거기에 쓰이고 있다고. 유엔에서 준 거, 미국에서 준 거. 우리나라는 그 유엔에 그런 기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금이 테러리스트에 쓰고 있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악사 플러드 작전, 10월 7일 작전을 준비했지만 그들이 그 얘기를 왜 그 변명, 그 명칭을 알악사 플러드라고 했냐면 그 악사 모스크에는 유대인들이 갈 수가 없고 유대인이 가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서 가만히 서 있어도 거기 경비들이 너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안 돼. 이렇게 왜냐면 거기에 서서 멀리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넓은 뜰에 바깥에서도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를 못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랍 사람 기도는 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돼요. 유대인이 서서 가만히 있으면 와서 경비가 너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절대로 그 안에서는 그들을 더럽힌다 그래서 알라 외엔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유대인들이 가서 서 있고 또한 유대인 그 정치 지도자가 거기 가서 서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뭐 데모하고 뭐 폭동이 일어나고 웨스트뱅크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그 명목으로 이제 알악사 플러드라고 해서 알악사 모스크의 홍수다 그래서 10월 7일 날 작전명으로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성전을 지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해낼 겁니다. 진짜 마지막 때 그 7년 대환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아랍인과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 모스크를 헐지는 않겠죠. 어떻게 가능하게 해서 모스크가 거기 엄청 크거든요.
거기 뭐 그 통곡의 벽을 딱 접하고 있는 그곳을 주든지,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요. 거기 벽을 일부분을 주든지 해서 거기에 성전을 아마 질 수 있게 그 허락을 할 텐데, 그거는 엄청난 파워풀한 그 피겨, 즉 모슬렘들의 마음을 다 동요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스라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또한 요한계시에 예언된 그 대지를, 그들이 3년 반 후에 거기에 대지를 적그리스도 제사를 지르면서 엄청나게 큰 환란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직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80%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아니고, 그 중에 10%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를 도와줄 겁니다. 3년 반 동안 제사를 허락하지만 3년 반이 딱 될 때 대지를 그 제사 위에, 엄청난 저주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그것만큼 더 큰 악이 없어요. 대지를 제사드리고 제우스에게 제사드리지. 여러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AD 70대 성전에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대지를 제사드렸어요. 완전 성전을 엄청 더럽힌 거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안티에크스라는 그리스 왕이 대지를 제사드리는 말미암아 그 마카비스 리볼트에서 마카비스의 반역, 혁명이 일어나서 마카비스가 결국 그리스의 그 큰 대지고 이 작은 무리가 몰아내요. 그 혁명으로, 반란으로 대지를 성전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악한 건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번제단도 드릴 수 없고 11조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도 제대로 11조를 율법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0의 1조라 그러지 않고 너의 이득의 10분의 1, 10%를 떼서 자선 사업을 하나 랍비들이 지금도 권하고,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회당에 달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회당이 엄청 많잖아요. 성전은 없지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많은 중요한 회의라고 결정들 하고 하는 그 장소에 그거 10%를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적으로 모든 거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율법에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성경에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삶을 살지 않지만, 하지만 바울의 시대 때 얘기한 너희들이 한 말이 더 중요하다 여기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너의 믿음에 작정한 것대로. 너의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남이 그렇게 하건 안 하건 네가 네 마음의 믿음대로 하라. 왜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니까.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인 교회에게.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율법에 대한 싸움이 많았어요. 할례에 대한 싸움은 더 치열했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11조 싸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11조의 강요가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간은 피 마시지 말고, 또한 목조다 죽인 그 동물을 먹지 말라. 이 네 가지밖에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도 그 싸움은 없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지켰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교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다 지킬 필요가 없지만 율법의 그 도덕적인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식과 뭐 성전의 번제와 뭐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율법의 도덕적인 것들은 지켜. 근데 전 그 말에도 태클을 걷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요? 기록된 즉 너희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즉 율법을 완성시킨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내가 말하기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락까 라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거야. 너 심판받을 수 있을 거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얘기했을 때는 율법의 그 마음, 율법의 그
본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못 지켰고,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율법 자체를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렇게 신경하다가 벌받고 이방인 나한테 통해서 그렇게 침략당하고 회개하다가 나중에 포로 생활까지 하고 나서 돌아와서 결국에 얻은 거는, 그래도 포로 생활하고 나서는 우상 숭배는 다 끝났어요.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포로 생활을 하여서 유대 지파,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 지파, 소수의 레위 지파들은 그것이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함으로 말면 다 그 후로부터는 끊어졌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서 그들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질인 그 의미를 천만해요. 예수님이 도덕을 얘기했다. 율법을 도덕적인 것을 지키라고 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기록되었은즉,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은즉 너희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너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율법을 폐하려 오지 않고 완성하게 온 나는 내가 말하느니, 한 사람이 여자를 보고, 남자에게 얘기한 거죠. 여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눈을 빼내, 네 눈이 간음하면. 팔을 빼내, 이 팔이 간음하면. 팔을 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도덕적인 거는 율법의 그 어떤 하고 말고의 이상의 마음의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율법의 율례나 이런 번제나 이런 예식적인 것들은 지킬 필요 없고, 그 도덕적인 건 여차까지 지켜야지 하면서 11조도 거기다 딱 갖다가 붙였는데, 일단 11조를 하나면 율법에 나온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부터 25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도덕적인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람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간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돌로 쳐 죽어야 돼요. 그 도덕적인 법이잖아요. 그 엄마한테 저주하고 엄마 아빠한테 저주 욕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시대와 문화와 전통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은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법을 주시고, 온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거를 굳이 펜타투 모세오경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안식일이 있고 요즘 할례를 강조하는 단체는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알기로 없는데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그 당시엔 안식일과 할례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11조를 굳이 지키자면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됐어요.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11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10분의 1을 하든 20분의 1을 하든 아니면 뭐 30분의 1을 하든 아니면 10의 2조를 하든 10의 3조를 하든 결정하는데 주님 앞에서 감사함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10의 1조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 있다. 지금 신약에 우리의 기준에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성경을 읽겠지만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율법대로. 그리고 그것만 하지 말고 진짜 율법대로 하려면, 율법의 10의 1조대로 하려면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으로 정확히 율법대로 지키려 할래도 해야 되고, 온갖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켜야지. 왜 내 마음대로 하나만 따가지고 이 시대와 이 정통에 맞게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한다고 합니까?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10의 1조를 하든 2조를 3조를 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과 그걸 사랑으로 하되, 왜 당신이 안 해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10의 1조?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지. 율법에 어떻게 하라는 대로. 정말 복잡해요. 정말 10분의 1이 아니에요. 20분의 30분의, 아니 10의 3조, 2조, 3조. 소득의 20% 3% 정도 돼요. 거기서
율법에 명령한 하나님의 첫 열매와 10의 1조가 10의 1조가 세 가지거든요.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한다면, 목사들이, 교단들이,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렇게 명령한다 하면 성령의 명령한 대로 해야지. 왜 내 나름대로 그냥 10분의 1만 하면 된다고 합니까? 성령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기서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명령대로 한다면 정말 율법의 12조대로 하셔야지. 그죠? 그러나 우리 교단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는 제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고 주님께 그 사랑의 표현이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명해 볼게요. 얼마나 율법에 있는 11조가. 그러면서 말라기 3장을 얘기하면서 말라기 3장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 말라기 3장에 11조를 하면 보기, 여러분 거기 말라기 3장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집에, 내 창고에 그것을 가지고 와라. 내 집에 먹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것도 강의로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는 그 동영상에 올렸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이 땅에 딱 한 곳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당시 모세 때는 그 성막에, 그 솔로몬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고,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성전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너희가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거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오해할 소지가 없이 성경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 모두가 다 하나에 다 묶여져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사로 지어가고 있지 않느냐? 어떤 단체? 어떤 교회 건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자는 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성경대로 하자고요. 인간의 전통과 어떤 교단의 전통과 교리와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면 God bless you. 그리고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성경을 왜곡하거나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면 God bless you. 하지만 성경에 정확히 있는 것에 어긋된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을 주 교리를 해서 11조. 그럼 저는 11조 그래요? 11조 하기로 결정한 걸 존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세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러면 존중합니다. 안식일을 성경에 있는 대로 하세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그러면 성령에 있는 대로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키세요. 이게 안식교가 그런 걸 하잖아요. 안식교가.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거, 정한 거 이렇게 다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한 거 율법대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It's their choice.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들을 존경하는 거는 그들이 하자고 하는 거를 안식일이나 모든 걸 율법 있는 그대로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율법은 율법대로 해야지. 왜 내 맘대로 내 전통과 문화와 시대와 내 교리가 다르니까 이걸 이렇게 하겠다. 그거 누구 맘대로? 성경에도 없는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벌써 3부로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서론과 개요가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율법이 어떻게 지키고자 한 대로 지켜야 되며 율법 전체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율법의 어떤 거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소고기가 먹는 것이 무엇보다 돼지고기는 부정하다니까 난 소고기 먹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난받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에도 작정한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건 니네 죽게 하라. 네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꼭 지켜야 된다.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새 언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 그 저주의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그 reward, 그 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영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되며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부로 넘어갑시다.